반갑습니다. 할아버지 삼국유사 2화 고조선 편입니다. 삼국유사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신라 박재상의 천부 도목에 관하여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재상은 신라 눌지 마리간 시대의 충신으로 나중에 나옵니다마는 삼국유사의 망부석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떡방아타랑의 백결 선생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또한 부도지란 책의 저자입니다. 부도지란 한민족의 기원은 1만 1천년 전 마고 할미부터 시작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부도지는 환단고기보다도 앞서 발간한 책으로 학계에서는 위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조선시대 매월당 김시습에 의하여 번역되었다고는 하나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박재상이 1만 1천년 전 우리의 마고 할미, 마고, 그리고 궁희, 그리고 황궁, 그리고 유인, 자 여기까지는 삼국유사 이전의 기록입니다. 삼국유사에는 환인, 환웅, 당군, 해모수, 해보루로 이어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잠깐 제가 마고 할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고 할미, 마고 할머니, 마고 선녀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전선흥하는 말에는 마고 할미는 하늘도 땅도 없는 세상에서 잠을 자면서 코를 골다가 하늘을 내려앉게 해서 천지를 무명 상태로 만들고 깨어나면서 하늘을 밀어 갈라지게 해 해와 달이 생기게 하고 땅을 긁어서 산과 강을 만들고 큰 홍수를 막고 마지막으로 무당에게 자신의 능력과 힘을 내려주고 자신은 성천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삼국유사 기편 고조선 왕검조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서운, 위서에 이르기를로 시작합니다. 태고의 우주는 무명이었습니다. 석재환인께서 건강지로 허공을 가르자 어두운 허공이 단번에 두 쪽으로 갈라지면서 마치 창문을 열듯 활짝 열렸습니다. 천지가 일시에 자리를 잡아 끝없이 펼쳐나갔고 그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고 경이로웠습니다. 세월이 흘러 천상은 늘 맑고 쾌청했습니다. 환인의 아들 환웅은 오늘도 지상을 내려다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천상의 하루는 지상의 100년이었습니다. 수년이 흘러 어느 날 환웅천왕한 구름을 타고 인간이 산다는 세상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아쉬운 마음을 혼자 달래며 혀를 찼습니다. 아버님께서 무명이 없는 세상을 만들었거늘 아비규환의 세상은 날이 갈수록 목불인견이구나 탄식하며 혼자 말을 이었습니다. 탐진치 삼독에 빠져 서로 자기의 이익만을 위하여 싸우기만 하고 양보와 배려, 공존이라고는 없는 인간들, 내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는 없구나. 저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인간의 도리와 이치를 깨우쳐 주리라. 이렇게 다짐한 환웅은 급히 도리천으로 돌아가 석재환인을 아련하였습니다. 보관을 쓰고 영락으로 장식한 환인께서는 서자 환웅천왕의 말을 다 듣고는 얼굴에 엷은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이신전심이라 했다. 환인 듣거라. 짐이 인간 세상의 만물을 만들었거늘 스스로 살아가는 방법을 일러주지 않았더니 다 제각각이다. 그래 환웅은 어리석은 인간을 다스리고 깨우칠 좋은 보관이라도 있느냐? 환웅은 하고 아랬습니다. 천왕폐하 소인에게 풍백, 우사, 운사 세신을 딸려주시면은 인간 세계의 곡식, 명, 질병, 형벌, 선악 등 360가지를 다스려 어리석은 인간을 깨우쳐 한마음으로 원흉 회통시키고 홍익인간 이념인 온 누리의 인간뿐만 아니고 모든 존재와 자연환경 모두를 이롭게 하려는 질서를 잡아 너와 나의 경계를 벗어난 한마음으로 이상의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라고 고하자 석재환인은 무릎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 좋은 생각이다. 내 환웅을 이전부터 지키고 보고 있었다.
환웅이면 능히 삼독에 빠진 인간을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짐이 그렇게 인간을 만들지 않았거늘 날이 갈수록 인간은 어르신해지고 있다. 그들에게 홍익인간 이화세계로 다스리기 바란다. 환희는 금강절을 흔들며 맹을 내렸습니다. 여봐라, 지금 즉시 풍백 우사 운사를 들라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환웅을 따라 인간 세상으로 내려갈 것을 명한다. 천상의 백관들은 모두 머리를 조아려 환인폐하에게 경의를 포하였습니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하늘의 환웅천왕이 풍백 바람신입니다. 우사 비신입니다. 운사 구름신입니다. 대신 삼면과 삼천의 관리를 대동하고 태백산, 지금의 백두산을 말합니다. 신단수 아래에 강림하여 제사를 지낸다는 소문에 사람들은 구름같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두루마기와 백관을 쓴 구척 270m가량 됩니다. 환웅은 허리에 동금을 차고 가슴에는 청동거울을 달았습니다. 유난히 청동거울이 햇빛을 받아 빛나자 사람들은 눈이 부셨습니다. 환웅이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방울을 흔들자 풍백, 우사, 운사 대신들과 하늘에서 내려온 삼천 관리들은 모두 예를 갖추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환웅은 방울을 흔들며 고했습니다. 그 소리는 우렁찼고 천지를 징동하는 사자우였습니다. 석재 환인 하늘을 열고 지신는들 깨어나고 해님께서 산을 주고 달님께서 물을 주니 한 삽더니 백두요 두 삽더니 지리라. 동해 보자 높게 하고 서해 가자 낮게 하여 백두에서 지리까지 14가지 흘러뻗어 산줄기는 물 가르고 물은 산을 넘지 않아 정맥마다 금수강상 한반도를 만들었네. 환웅천왕 둘러보니 삼위태백 신단수라. 신시 아래 자리 잡아 풍백 우사 운사 대동하고 삼층 관리 조아리니 사람들이 모여들고 환인께서 굽어 살펴 홍익인간 이화세계 인간 만물 여기 모여 천년만년 살고 지고. 환웅이 방문을 흔들며 하늘에 머리를 조아리자 하늘에서 내려온 관리들도 모두 땅바닥에 엎드려 3번 절을 하였습니다. 환웅이 석재 환인을 뜰을 받들어 홍익인간 이하색으로 세상을 다스리자 하늘의 광명이 비친 신시 배달국, 배달국은 넓은 땅을 말합니다. 차츰 질서를 잡아갔습니다. 천부경에서는 이때를 BC 2457년 상원 갑자연 10월 3일이라 4480년 전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우리는 이때를 기원전 2333년 10월 3일 개천절이라고 말합니다. 2023년 올해 기준 올해가 단기 4356년입니다. 어느 날 공과 호랑이 한 마리가 환웅을 찾아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소원을 했습니다. 환웅천왕님, 저희를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공과 호랑이는 바닥에 엎드려 환웅에게 고했습니다. 너희들이 진정 사람이 되고 싶으면 동굴 속에 들어가 쑥 한 다발과 마늘 20개만 먹고 37일 21일을 견뎌야 하는데 할 수 있겠느냐? 폐하, 저희들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다 하겠습니다. 공과 호랑이는 호흡잔당하며 마늘과 쑥을 받아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고기만 먹던 호랑이가 쑥과 마늘만 먹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호랑이는 21일을 참지 못하고 동굴 밖으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평소 쑥과 마늘을 먹고 있던 곰은 21일을 잘 참아 결국은 웅녀란 참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웅녀는 매일 밤이면 신단수 아래 정한수를 떠놓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환웅님께 비나이다. 이 웅녀 혼인하여 아이를 낳게 해주십시오. 웅녀의 간청을 간절하고 간절했습니다. 감동한 환웅은 웅녀의 손을 들어주기로 마음먹고 잠깐 사람으로 변신하여 웅녀와 혼인을 하였고 10달이 지나자 아들을 낳으니 그가 바로 당근 왕금입니다. 당군 조선의 이전에 존재했던 나라를 환웅의 배달국
넓은 땅 배달국이라고 하고 신시시대라고 부르고, 이 배달국이 실질적으로 우리 한민족 역사의 시조입니다. 단군 임금은 아사달에 나라를 세우고 국호를 조선이라고 하였습니다. 아사달은 조선이라는 의미입니다. 아사달의 뜻은 아침의 땅, 아침 조자와 빛날 선자를 합쳐여 조선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사달의 아스는 아침의 한국 고대어로 오이고, 달은 양달, 응달의 달과 같은 땅의 뜻입니다. 이래는 삼국유사에서 아사달의 위치를 백주, 지금의 황해도 연백군과 개성 동쪽의 백악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맥의 예는 호랑이를 숭배하는 예족과, 맥족의 맥은 곰을 숭배하는 다는 뜻입니다. 단군선에 전해지는 설화처럼 하늘과 태양을 숭배하는 천신족이 곰을 숭배하는 맥족과 호랑이를 숭배하는 예족을 팽정하고 복속시켜 고조선을 건국, 지금으로부터 4356년 전의 일입니다. 당근 왕금은 나중에 산신이 되었는데 그때 나이가 1908세였다고 합니다. 당근 왕금을 기준으로 47명의 당군께서 기원전 2333년부터 기원전 1285년까지 1048년간 지속되었습니다. 홍익인간 이하 세계를 국기로 삼고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때가 중국의 요 임금과 같을 때라고 합니다. 여기서 당군은 제사장이라는 뜻이고 일종의 임금님제, 대통령제와 같은 뜻이기도 합니다. 삼국유사에 당군 왕금의 생활상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없어 중국의 요임금과 비슷하다고 했었는데, 요임금에 관한 기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임금 당시 평화의 노래인 격안가의 내용입니다. 해 뜨면 일을 하고 해 지면 편히 쉬고 우물파 물 마시고 밥 가라 밥에 먹으니 임금의 역할이 내게 무슨 소용이라오. 요임금 제50년간 감옥에는 재수가 없었고 이웃 간에 다툼이 없었고 나라에 사고가 한 건도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저 요임금은 민정을 살펴보려고 평복으로 갈아입고 미행에 나갔는데 이때 한 늙은이가 멍석에 비스듬히 들어누워 지팡이로 땅을 채워 박자를 맞추며 부른 노래가 바로 이 격안가입니다. 우물을 파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농사를 짓는데 간섭받지 않고 세금조차 없으니 편한 삶을 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마천은 요임금의 행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백성들과 똑같은 초가집에 살면서 방 안에는 장식품이 없었다. 항상 백성들의 삶에 마음을 쏟아 굽는 자가 있으면 자기도 끼니를 걸렀고, 추위에 뜨는 자가 있으면 자기도 같이 떨었고, 죄지은 자가 있으면 자기도 죄인처럼 괴로워했다. 요임금에게 제의를 물러받은 순임금도 엄청난 성군이었습니다. 순은 제의에 오르고 난 뒤에도 새벽부터 밭에 나가 농사를 지었고 물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았다고 합니다. 평소에 계름을 피우던 신하와 백성들이 모두 봄바다 부지런하게 변해갔다고 합니다. 4천여 년 전 일이라고는 하니 우리나라 당국은과 비슷한 태평성대였습니다. 시기는 우리가 약간 앞선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